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느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약속은 참 소중합니다. 사람들 간에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약속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떤 의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약속을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생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언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진화론의 무게를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가설이요, 조금 더 발전해서 학설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4년 12월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생물 철학자 다니엘 데니스에 따르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다윈의 위험한 생각은 단순히 생물의 역사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 진화론은 우주론, 심리학, 인간 문화, 윤리학, 정치, 종교 등 인간 문화의 전 영역에 거대한 파괴력을 미친 위험한 아이디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동물에 의해서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작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을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셔서 아담이 그 동물들의 그 식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십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식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것으로도 아담이 혼자 외로운 것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있고 아름다운 식물들이 있는데 왜 그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사람은 동물들과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애완동물을 가까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우기를 원합니다. 애완동물을 돌보고 키우는 것은 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애완동물과 사람과는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완동물을 제가 부목사 때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됐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그 신방 가는 집에서 집사님이 문을 열면서 엄마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있나? 들어갔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나면서 맞이하더라고요. 부르기 쉽게 뭐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다 자유입니다. 자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물들과 사람들과는 인격적인 교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사람을 만드시죠. 만들어서 그 사람을 아담에게 갖다 주죠. 그러니까 아담이 깨어나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그 여자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아담이 부릅니다. 아담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독처하는 것, 그 외로움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집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이 약속은 깨집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깨진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뱀이 유혹해서 마귀가 유혹해서 깨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는 맞는 거예요. 일부는 맞지만 정확하게는 맞지 않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와서 접근합니다. 접근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왜곡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와도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일러 주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더라면 뱀의 유혹을 단번에 뿌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결국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파기한 거죠. 깨뜨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뱀이 유혹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떠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마음부터 하나님이 떠나서 약속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긴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생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 그들이 약속을 어겨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약속하시고 족장들에게도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출애굽기에 가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80살 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목자죠. 목동입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면 타서 제가 돼야 되는데 불은 불 타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밖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돌아서서 가시겠습니까? 저게 왜 저러지? 하면서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 나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니까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서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흔쾌히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430년 만에 얻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며칠 후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나게 됐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건너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좌우에는 높은 지대예요. 뒤에서는 애국왕 바로가 잘됐다 싶어서 추격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추격하던 애국 군인들은 그 홍해에 수장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약속의 땅 앞에 도착하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땅을 취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악평한 것,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고서 이제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지난 다음에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론이 금을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내산에서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면서 또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왜 이러한 일들을 저지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적만 경험하면서 광야를 걸어간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이 남편처럼 그들에게 다가갔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시어머니가 됐던 시아버지가 됐던 친정어머니가 됐던 친정아버지가 됐던 부부 사이에 부모들이 개입을 하면 부부 사이는 온전하게 되지를 못해요. 부부들이 결혼해서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워서 깨어져 가지고 서로 알아가야 돼요. 서로 알아가야지 온전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부모가 개입하면은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남편처럼 되었어도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겠다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현실은 좋지 않습니다. 유다의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여러 차례 전합니다. 그 전한 게 뭐예요? 왕이여,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점령하게 되고 바벨론에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섬기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포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망합니다. 불태워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서 도망가죠.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시드기야 왕은 놀래서 도망합니다. 도망하는데 놔두겠습니까? 아니에요. 땅 끝까지 쫓아갈 기세예요. 시드기야를 쫓아가서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왕이 신문합니다. 신문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시드기야 왕이 여기 있어요. 왕을 신문하고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부모 앞에서 자녀가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죽였죠. 이 광경을 목격할 때 시드기야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눈을 뺄 때 눈이 아파. 눈보다 더 아픈 게 뭐였겠어요?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픈 거예요.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왜 이런 일을 시드기야가 겪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예요. 시드기야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산 거예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법을 내 속에 내 마음에 두시겠다고 했는데 시드기야는 다 내버렸어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사람의 속에 둡니까? 사람의 속에 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여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의 심령에 그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 각자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과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각 사람의 심령에 주님이 임할 때, 주님이 임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도 좌가 있고 우가 있고 뭐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들 이야기하는데, 이 땅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도 좌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살 일은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게 하는 것, 이거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꼭 성령님이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내 마음에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꼭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함을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어떻게 어겼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담도 또 많은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죄를 전해주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계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